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 되겠습니다. 전날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성탄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며 그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는지 그 증언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이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제물, 화목제물로서 그가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쭉 언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의 이 예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수천 년간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원자 대속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오신 그분을 이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약대털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죠.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 왜 그 광야에서 그 유대 광야는 뜨겁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낙타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낙타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19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가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자, 세례 요한이 쭉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물 세례를 가르치죠. 물 세례. 물 세례를 쫙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물 세례를 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의 정결 의식이 있죠.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특화하고 강화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 의식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세례 요한 바로 뒤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막 하고 있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낙타 털옷. 이 낙타 털옷은 털은 뭘 가리키냐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보면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엘리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4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지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 바로 그 여리고에서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 맞은편에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단이. 바로 요곳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했던 바로 그곳이 여기가 엘리야. 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곳은 이 베단이라는 곳은 엘리야가 승천한 곳인데 거기에서 어떤 자가 나타나는데 털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죠. 와, 그리고 엘리야가 광야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도 어땠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증명하였고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엘리야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잘못된 그 비리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거를 지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광야에 머물면서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죠. 먹으면서 그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 탁 엘리야가 성천했던 바로 그 지점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 지역에서 촥 세례를 베푸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많은 메시지.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끼가 탁 찍어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야. 회개의 세례. 곧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비천한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무너무나 위대하시고 큰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거를 알려주고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메시지에 아주 힘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깎아서 이렇게 평지가 되게 해서 부드럽게 백성들의 마음을 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쫙 들어가도록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요단강이 특별히 또 이 요단강은 신기하게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서 불어난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물이 끊어지게 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이 딱 끊어지고 거기를 쫙 건너서 가는. 이야, 이게 뭐냐면 세례를 가리킨 거예요. 세례, 이게 다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갖고 어디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그것도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이전 사람은 죽었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이제 찌들어 있었던 옛 사람은 이 물속을 통과하면서 씻음을 받았고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나왔다는 것을 뜻하고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도 물 가운데로 지나갔죠.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엘리야가 연상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후대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중에서 뽑힌 71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이게 여기 이 공회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도 궁금한 거지.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은 누군가? 그러면서 의심하는 거야. 저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본 거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봤지.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아니지. 엘리야의 심령을 받아서 온 사람이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후대에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예언했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대하는 사상이 있어요. 고대.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한 이후로 제대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제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이 세례 요한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는 그 헤롯 왕이 있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에돔 족속 사람이지. 정치적으로 그가 왕이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헤롯이나 그다음에 로마 정부를 다 물리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줄 강력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을 뜻하는 거 왕. 그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럼 누구냐? 22절부터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야,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어떤 배우가 이렇게 지금 찍은 사진인데 머리가 길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서 길지.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길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거죠. 유대 광야에서.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낙타 토롯이고 낙타 토롯은 그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강한 햇빛을 막아줍니다. 열을 차단시키면서 또 내부에 있는 열을 또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낙타털이. 그래서 낙타가 토롯을 입고 있잖아요. 낙타가. 근데 이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뜨거워진 열기를 또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로다가 이 털 뭉치가 이제 막 이 털갈이 할 때 뭉텅이가 막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낙타 행렬이 쭉 갈 때 맨 뒤에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바구니에다가 뭉텅이 빠지는 털을 항상 주워 담아. 그래서 1년에 한 마리당 뭐 몇 킬로라더라? 하여튼 몇 킬로를 이렇게 거두게 되는. 그걸로다가 이제 뭘 만드냐면 옷을 만든 옷을 코트를 만들어. 코트를 만들면은 아주 단열성이 좋고 또 햇빛도 차단해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옷이 된다는 거죠. 양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 4배에서 5배 비싸대요. 세례요한이 좀 비싼 옷을 입고 있었네. 딱 입고 있어. 그 낙타털로 붓을 만들면 그게 좋대요. 낙타털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낙타털옷을 탁 입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확실히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딱 예언돼 있어. 예언. 유대 광야. 그래서 유대 광야에 있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과 비전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출세를 해야지. 그럼 광야에 있으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야지. 적어도 예루살렘의 그 공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 공회원은 정도는 될 수 있어야지. 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가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삶이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므로써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것을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불 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고 선지자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고 도대체 뭐야? 왜 세례를 베푸는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막 베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진짜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분이 오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물세례를 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물세례를 베풀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뭘 받게 돼?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누군지 구분할 수 없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알려지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쫙 예수님은 그동안 쭉 장성하여서 이제 30세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친척이지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지.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예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 오니까 알아봐.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성령이 부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는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성령으로 부어지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탁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히 부어지는 세례를 받아.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구나.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한 사람이 섰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섰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이거지.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많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때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싫어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 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만큼 나는 미천한 종이라는 거예요. 미천한 종.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이 그거 하나 신발끈 푸는 것도 두려운 거지.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는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아주 비천하고 미천한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이 세례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어디서 된 것이다? 세례 베풀었던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요단강 그 여리고의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의 그 사람이 베다니 마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베다니가 아니고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를 말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그 지점. 이야, 놀라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도를 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 위에서 보면 사해바다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 지점 속에서 어디서 세례를 베풀 것인가 이거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라는 거지. 여기. 아무데나 가서 내가 어디서 한번 세례를 베풀어 볼까?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인가? 어디가 명당 자리인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막 해갖고 여기가 명당 자리예요. 여기서 당신께서 사역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으로 올 것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위치와 장소에서 세례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역사적 장소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걸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바로 여기였고 엘리야의 이제 심령을 받아서 온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여기서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제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에서 확 내려오는 게 장면이 보여야지. 좀 이따 읽어보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쫙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쫙 머리에 내려오는 것을 세례요한이 봅니다. 이야, 이분이 확실하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쫙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장소 거기서 하는 겁니다.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여호와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작은 말에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먼저 알아봤다는 거야. 알아봤어. 응? 알아봤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아, 그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대속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베푸실 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탁 알려주신 거죠. 그분이다. 야, 그래 깜짝 놀라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감히 네가 어디 나에게 세례를 베풀단 말이냐? 네, 이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이런 비천한 몸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것도 죄인도 아니신데 대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지. 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속제물로 드려진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속죄양을 가리키죠. 속죄양. 죄를 대속하는 속죄양.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립관계에 놓여 있고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원수 관계가 되었죠.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돼서 생명을 바쳐야 돼. 피를 흘려. 이것이 대속입니다. 피 흘려 죽는. 그것을 통해야지만이 사망에 처한 인간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뭘로 줘야지 바꿀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줘야 돼. 생명을 줘야 되는데 무슨 참기름을 준다든지 무슨 맛있는 떡을 준다든지 무슨 돈을 준다든지 무슨 집을 준다든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 죄 없는 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못 알아보고 죽였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어디서 태어났냐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게 아이고 그런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능력을 막 행사하니까 아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사는구만. 이러고 막 자기들은 성전을 아주 자기들의 그냥 영업터로 삼아갖고 그냥 자기들의 영업터야 성전이 자기들의 매장이야 매장. 그래서 거기서 막 양을 팔고 막 장사를 하고 막 돈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를 챙기는. 야, 어떻게 성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만민.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가리켜 성전,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바깥 뜰이 있어.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 이방인은 바깥에까지는 올 수 있지. 안에는 못 들어가도 함께 성전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이방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 만들 때부터. 이것은 뭘 가리키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다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천하 만민에게 넘어가서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얘기했지. 하나님이 언약했지. 아브라함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내 후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만민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 누차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었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네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다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에 몇백만 밖에 더 돼요?
그게 무슨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방인들 천하 만민까지 수를 치니까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뜻이지. 영적 이스라엘. 자, 그것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무엇을 지고 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야. 대속을 가리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 있다. 나보다 앞서 있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런 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30살, 뭐 33살. 이 젊은 놈이 뭘 한다고 짓거리느냐 막 이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막 욕하지 않습니까? 응? 뭐? 나는 아브라함보다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고 뭐야?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예수님이. 그 말이 맞는 거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주가 지금 인간이 돼서 와 계신데 이 못 알아보는 거지. 죽여라 그런 거야.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 거야. 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가 이 사람이다. 자,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세례 요한한테 알려주신 거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라. 그러면 내 아들이 올 것이다. 네가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 증언해. 야, 세례원이 얼마나 대단한 거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알아보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을 그 이미지를 미리 보여준 거지 세례요한한테. 실제로 세례를 베푸는데 진짜 하늘이 열리면서 쫙 비둘기는 뭘 가리킵니까? 뭐의 상징입니까? 평화의 상징이지.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이야.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살렘, 평화, 평강을 가리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부활과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을, 응? 이분을 누구 뭐라고 말해? 복음이라고 말하지.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내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역사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야, 쫙 데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봤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확신한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쫙 들린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선지자예요. 선지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오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윗의 예언의 말씀에 나와요. 예언의 말씀에.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의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보았고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지. 야, 맞구나. 그가 무엇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그의 영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하는, 이거 거듭남이라고 하지. 거듭남. 새롭게 출생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이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인데 그분이 누구다?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온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 많은 세례받으러 온 사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증언했다니까요. 세례요한이.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례요한의 사역은 다 끝난 거죠. 이제 세례요한은 사라집니다. 그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때로부터 이제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누구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원래 세례요한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지. 선생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두라고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시대는 끝났다. 내 역할은 다 됐다.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다. 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야? 내 제자들이 예수에게 간다고? 아니,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희들을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버리고 저쪽으로 넘어가? 도로 그놈들을 찾아오너라. 내가 예수와 한번 맞짱을 뜨겠다. 막 이러면서, 예수 당신 뭐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그랬어요? 안 그런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낄 때와 빠질 때를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빠질 때구나. 이걸 잘 알아야 돼. 아,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가 이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자 아주 미움을 받게 되면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이제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사라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는 바로 오리라고 약속한 그 엘리야가 맞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야, 그 역할을,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세례요한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잘했다. 겸손한 종아. 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길을 갖다가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쫙 열어드리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지는 것이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마지막에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가 사역했기 때문에. 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강력하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대속 사역을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증언했고, 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태어나서 무슨 어디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갖고만 돌을 닦아갖고만 산신령같이 나타난 그런 인간의 열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누구였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이제 증거를 받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이 증언해 준 것이죠.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시지 2부를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